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은 두 가지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8번째와 9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과 메뚜기 떼 재앙과 그다음에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가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1장은 이렇게 절수가 1절에서 10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독립을 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 생각했는데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니까 절기에 맞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11월 첫 주일 날 우리가 이 11장 바로 마지막 장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와 21절부터 29절까지를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두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이고 21절부터 29절까지가 흑암 재앙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 사람과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대상이 바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장애물이 되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하고 그 완강한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은, 이 표징은 바로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차별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사람과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 네게 내가 애굽에서 라고 하는 것은 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대상이 바로 왕일까요? 모세와 아론일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손, 아들과 자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상은, 재앙의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인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 자손들, 실제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뭘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재앙을 내리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애굽에 행한 일들을 즉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 모세와 아론의 아들과 자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에게 말하기 위함이라. 그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사실 히브리인들의 역사는요, 구전을 통하여서 많이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사실 입으로 전해져 오면은 그 이야기들이 와전되거나 부풀려지게 되거나 또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사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가장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 법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전하여 내놓는 야사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가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가르쳐 왔던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망하게 되어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선지자 같은 분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뭡니까? 역사를 다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역대하 같은 이 말씀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교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모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때로는 교회 가기 싫었고 또 모태신앙을 가졌던 그런 엄마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져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깨닫고 너도 나와 같은 신앙으로 즐거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내리는 이 재앙들, 이 엄청난 재앙들, 초자연적인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기 위함이라?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여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역사해 가는 것을 보면은 누구 위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애국 사람들에게 또 바로 왕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서 그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런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고 지금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하고 이런 세상 속의 흐름 가운데 있지만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결국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또 그 가운데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됨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때에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자녀 손손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대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핵심 내용은 우리 잘 알듯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보내지 아니하면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우박재앙으로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이 메뚜기 떼가 먹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집 안에까지, 신하들의 집 안에까지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을, 이 말을 바로 왕에게 하는데 누가 같이 거기에 듣게 되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지금 저들이 함정에 빠졌다. 이 함정은 바로 올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에 지금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지금까지 내린 재앙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애굽 전역은 뭐냐면 초토화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는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사실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달라서 그 당시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자기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상황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뒤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이 말은 꼭 데리고 갈 자들이 있다면은 핵심자들의 명단을 제출해라.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죠?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다 가지고 은금과 폐물까지도 가지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답에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뜻이니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10절 읽어보면은 언뜻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일까? 바로 왕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나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먼 길로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광야로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서 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가서 제대로 어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뭘로 잡아두려고 하는 겁니까?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장정관 갔다가 섬기고 다시 어린아이들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땅에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고 이 일로 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로 하늘이 막혀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이물을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가끔씩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어지면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메뚜기 떼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애굽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남았던 그런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이 메뚜기 떼가 완전히 싹 먹어 치우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이 메뚜기를 그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아르베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르베라고 하는 말인데요. 많은 정식자 또 무리 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라바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끔씩 이런 메뚜기 떼들이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뚜기들을 불러들였다고 하니까 사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 메뚜기 떼가 없을 때는 서풍이 불게 된다 했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그 푸르던 풀이 다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수에 갔을 때에 이 동풍이 불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갔더니만 푸른 초장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초장. 온 광야나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떼들이 있는데 양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색깔이 같은 거예요. 다 그냥 말라버린 풀을 양들이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그 시골의 동네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나무. 온 들판이 거의 3분의 2가 전부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이제 일구어서 만화 우엉을 심는 그런 밭이 되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도 대나무 밭만 2,000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대나무 때문에 옛날에 이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을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이건 비료도 줄 필요도 없고 그런도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1년에 가만히 있어도 죽수는 쑥쑥 올라오고 그러니까 또 먼저 그 전에 올라왔던 대나무들을 다 베서 팔고 그것도 자기들이 와서 다 빼서 다 가져가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이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나무가 상당히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대나무 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예물단위가 되어지는데 겨울에 되어지면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면 그 대나무 밭이 엄청 넓으니까 지역이 거기에 뭐가 날아오게 되냐면 까마귀 떼가 날아오게 됩니다. 갈까마귀 떼.
그 까마귀 떼가 제가 어릴 때 보더라도 이 한번 날아오면은 떼가 거의 수만 마리가 날아오게 됩니다. 수만 마리가 날아와서 이것들이 바로 해질 무렵에 날아와가지고 바로 대나무에 앉지 않냐고 그 막 자기들 영역 표시하는 듯이 막 그 하늘에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정말로 해가 가리워질 정도로 컴컴할 정도로 그렇게 까마귀 떼가 또 까마귀 색깔이 어떻습니까? 새까맣잖아요. 그죠? 그런 떼가 막 수만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기억에 저희도 어릴 때 기억이 있냐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툭툭툭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왜 뭐냐면 이것들이 날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막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게 워낙 떼들이 많다 보니까 툭툭툭툭 떨어지고 요것들이 또 한번 어떤 밭에 앉으면 그들이 어릴 때에 그때는 쓸모없는 땅들이 많았다 보니까 땅콩을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땅콩밭에 한번 이게 앉았다면 땅콩 그 밭에만 절대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쑥대밭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때로 이렇게 수만 마리 이게 어떻게 보면 메뚜기 때는 아마 수억 마리가 날아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때가 한번 습격했을 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메뚜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채소들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싸그리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네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이 완악한 이 바로 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이 바로가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니까 적시로 또 서풍이 불어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었으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지긋하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좀 이게 좀 빨리 좀 끊길 것 같은데 메뚜기 떼 재앙을 해가지고 지금 막 바로가 이제 급하여서 발등에 불이 떠져서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두 손 한국을 하는 그런 찰나잖아요. 조금만 내릴 때 더 프레스를 강하면은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막 이렇게 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또 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로 또 즉시 서풍이 불어가지고 애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없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더라고. 나의 모습이더라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또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은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돌아가는 이 우리에게 완악한 죄악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되어지는 스스로는 불가능한 바로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한 부분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금방 발등에 불이 떠졌을 때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당장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항복을 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은 다시 그래서 20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완악한 것을
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신하들까지 우리가 망하게 됐다.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덫이 됐으니까 그들을 내보내 줍시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가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바로 왕의 모습,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 애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절박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어떤 경건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내 안에 그 죄악들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자주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게 돼가지고 9째 재앙 21절에 보면은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었더라. 사실 이런 비유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캄캄한 흑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캄캄한 해와 달, 이 빛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보게 될 때는 이 흑암과 빛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여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재앙이 내리고 또 재앙을 당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재앙을 당하지 않냐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동일한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앞에서는 장병들만 가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을 골무로 잡아두고 이제는 또 시급을 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어린아이들까지는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가 남습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사실 이 부분은 모세가 좀 강하게 이야기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양과 염소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실 것이 없으면은 바로 왕이 희생제물이라도 내어줘야 될 판인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한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재앙에서는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대답할 때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그 다음 모세가 바로 얘기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모세가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의 이 모습이 상당히 되면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더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양과 염소를 데려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과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신앙이, 모세의 믿음이 여호와께 대한 또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이를 위해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나는 입이 둔하다고 했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뒤로 물러섰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모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난 모세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들을 내리실 때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문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아니면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섬김을 위해서 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필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다.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 왔네. 오늘도 막 힘들겠다. 막 교회 가면서 아침부터 막 짜증을 내고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자녀들도 아유 나도 뭐 빨리 벗어나서 이 사천만 벗어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렇게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어려움들이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몸에 배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